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금요 기도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금요일 주말에 속하는데 이 주말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맞이하는 주말이기 때문에 다들 피곤한 그러한 주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점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옷이 되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또 옛사람의 그 욕망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문제와 염려와 걱정에 묶여 있고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형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낡은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찢어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옷 수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어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입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부분적으로 그냥 부족한 걸 보완해 주는 그런 천조각, 패치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전체를 새롭게 갈아입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비싼 코트를 하나 사 입었습니다. 코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그걸 아껴 입었습니다. 입다 보니까 여기저기 헤어지니까 조각천을 갖다 붙이고 또 떨어지면 또 꼬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낡고 맞지 않아서 결국 더 흉해지고 결국은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옷, 즉 복음을 완전히 새롭게 입혀주셨는데 우린 자꾸만 낡은 습관들 그리고 옛사람의 그 욕심들을 붙잡고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지, 이것만 좀 더 보태면 되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질 뿐이에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낡은 옷을 덧대는 작은 천조각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전혀 새로운 옷이다. 내 은혜와 내 생명, 내 기쁨이 가득한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낡은 옷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은 새 옷이다, 기어 붙이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옷과 낡은 옷과 새 옷의 본질적 차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낡은 옷은요 이미 해지고 약해져 본래의 힘을 잃었습니다. 쉽게 찢어지고 새 천과는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종교체계, 형식적인 금식, 외식적인 신앙, 그리고 인간의 종교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옷은 아직 빨지 않은 새 천입니다. 강하고 신선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낡은 옷에 붙이면 오히려 낡은 옷을 더 찢어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생명이고 복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덧댐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을 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낡은 인간의 종교성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호 붙이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옷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정체성을 입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붙들려 있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기쁨과 자유가 없는 형식의 옷만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온전히 새 옷을 주기 원한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덧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은요, 낡은 인간의 종교성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뭐예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부패와 죄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낡은 옷의 모습입니다. 이게 낡은 옷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종교성은 겉을 꾸미는 데는 능숙하지만 속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의와 형식은 사람에게 보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와 수치로 가려진 옷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덧대고 꼬매어도 그 옷은 근본적으로 해진 옷이고 낡은 옷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 옷 위에, 그런 옷 위에 작은 천조각 갖다 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옷 위에 천조각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옷 자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입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끼워붙이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때론 막 눈물도 흘리지만요, 교회 문을 나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주일이라고 하는 패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기도 제목을 여기저기 막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덧대는 임시 방편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이런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면 오히려 옷이 더 찢어지듯이 세상의 욕망과 복음의 가치가 부딪히고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고 결국 내면은 더 혼란과 갈등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늘 억지로 그냥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기어붙이는 신앙은요, 무너지고 맙니다.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번아웃에 빠지고 믿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새로움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낡은 옷에 조금씩 끼어붙이는 그런 보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새롭게 빚어진 존재예요. 복음은 부분적인 수순이 아니에요. 존재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창조의 역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옛사람의 욕망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의와 거룩함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패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옷은 정체성과 신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와 수치가 더 이상 그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나니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달라졌습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정죄 아래에 있던 자에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사망을 향해 가던 인생에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낡은 옷 위에 조금씩 덧대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붙잡고 있고, 봉사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냥 덧대기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덧대는 것이 아니라 벗고 새로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덧대는 것이 아니라 벗고 새로 입어라. 예.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내 힘으로 기어붙이는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보수하지 마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어붙이지 마시고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형식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상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낡은 옷 위에 새천 조각을 덧댄 종교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없는 신앙은요, 뭐라고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변화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다. 그러니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적인 변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금식도 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경건했으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화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린 진정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착해진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결과인 줄 압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변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내 삶을 바꾸는 자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결단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 모든 자리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도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는요, 개인의 신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교회 역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낡은 옷을 붙들고 있는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은 예배. 겉으로는 예배 틀을 갖추었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사라진 예배.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 이해관계가 앞서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교회. 그리고 과거에 머무는 교회죠. 우린 늘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말 속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대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복음의 새 옷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복음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믿을 때의 그 감격, 복음이 주는 그 능력과 기쁨,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교회인 줄 압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바로 이런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당시 교회들은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고 오랜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형식과 제도를 넘어서 복음의 본질과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 앞에 새 옷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아유 저기는 낡은 옷만 걸친 종교단체야, 그렇게 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사랑과 섬김의 옷을 입은 공동체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정직과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소망과 생명의 옷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빛이 되려면요, 먼저 교회 스스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낡은 옷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않는다. 복음은 단순히 내 삶의 낡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조금 수순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조각천이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옷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소리는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 안에 남아있는 낡은 옷,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새 옷 입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의 새 옷을 입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 드러내기. 교회가 복음으로 새 옷을 입고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패치하지 마시고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